열왕기상 우리 계속해서 5장, 오늘 토요일 본문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제가 가진 성경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EM그룹을 포함해서 4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메일 성경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갖고 오시고 이것을 갖고 오시면 딱 이 본문 펴면 똑같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절로 18절 교독하도록 하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대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다 같이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우리 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기다릴 때와 움직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왕기상 3장부터 오늘 5장까지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잠시 그 말씀을 한번 요약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의 맥을 잡는 데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장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태울 번째를 써서 한꺼번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태워 바치는
8,000 offering, 1,000마리의 번제물을 태워 바치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이 뭐라고 구합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생명과 그리고 부귀영화와 그리고 대적의 생명들, 다시 말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복을 더하여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 말씀을 보면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솔로몬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왜 지혜를 구했는가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I am your servant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인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의 빼신 백성들, your chosen people,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라고 거듭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냐?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청직이란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진짜 참 왕이실진데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 에이전트일진데, 서번트인지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 첫 번째 재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명의 창기가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재판해 달라고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듯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멋지게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두려워하는,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주목하라고 그랬죠? 주의 빼신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렇게 구하고 첫 번째가 왜 장녀들일까? 저는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저자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몸을 파는 장녀들은 주님의 빼신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속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디 감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 이 재판 자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그런데 그 첫 번째 재판받으러 온 그 여인들을 받아주고 주의 백성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선택받은 백성들의 무리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뽑을 때에, 빼낼 때에 최고만 뽑습니다.
1등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것을 탄식해서 미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조국에서는 루저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주의 빼신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했을 때에 주님의 선택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하나님 번번이 말씀하시는 이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많은 수를 가진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요, 큰 나라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낸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범죄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대적한 너희들을 참으며 끝까지 품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그 뜻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 설 수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너는 안 돼, 어디가 여기라고 감히, 그런 말조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베풀어 주신, 그래서 그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그의 어떤 정복을 통해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의 지경이, 영역이 그렇게 확장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바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장부터 길게 8장에 이르기까지는 성전 건축과 성전 완성 그 내용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괴로우실 것입니다. 뭘 만들고 뭘 따듬고 늘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적어놨노, 그냥 넘어가면 되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마가복음 13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성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죠. 우리는 성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공간, 종교적인 성격으로만 접근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접근하면 성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많이 제한시키고 맙니다. 여러분들, 성전이라 했을 때, 거룩한 전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왕궁을 의미합니다. 왕이 거하는 궁전을 의미해요. 여러분, 궁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완전 끝에 그런 꼴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궁전은 그 나라의 중심인 수도, 그 수도의 가장 한복판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궁전의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의 보좌가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쭉 대신들이 서서 왕의 명령과 그리고 함께 의논하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중심이 다 궁전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들 백성 가운데 거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는 지성소가 있다 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윗뚜껑 모양은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딱 서로를 마주보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이 보좌를 앉으시고 그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는 모습들, 그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특별히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바로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아래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에서는 예표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가 누가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이 나라는 무엇에 의해서 온전히 통치되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전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 건축에 임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의 많은 내용들을 성경이 할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다윗이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어느 정도 정복해 나가면서 아직도 대적하는 나라들은 있었지만 조금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저 장막 텐트 속에 있으니 내가 너무 불편하다.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소원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대로 하시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벼락 같은 말씀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 저렇게도 하나님 성전 짓기를 열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첫째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피를 흘렸다. 둘째로 아직도 주변 나라들이 그의 발바닥 아래 놓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발바닥 아래 놓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이기고 상대방 왕을 잡아왔을 때에 최종적인 승리의 상징으로서 딱 왕이 보좌에 앉아있고 그 앞에 묶어서 딱 눕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에다가 자신의 두 다리를 딱 얹어서 자기의 발판으로 딱 삼는 것입니다. 내가 밟았다, 내가 완전히 정복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 발바닥 밑에 원수를 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수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그 발바닥 밑에 두실 때까지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나라가 강성하고 많은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주변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정복되지 않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에만 전심전력을 쏟아야 할 그 시기에 아직 온전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Wait,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이고 선한 뜻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마음을 접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를 이어 날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전은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내 아들이, 내 후대가 마음껏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열왕기상 보면 다윗이 그 일에 온전히 힘을 쏟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다림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열왕기상 5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말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솔로몬의 때에 사방에 태평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자체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그 순간에 텀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때에 이렇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고 온전한 샬롬, 피스를 주셨을까? 바로 그 약속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저 북방 두로에, 오늘날 레바논 땅이죠, 왕 히람에게 요청해서 그곳에 이 레바논 산지에 있는 아름드리 백항목 나무들 성전의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벌목해주면 그게 합당하게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저희들이 아주 흐릿한 흑빛 사진을 옛날에 그 지리 시간에 저희들이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그랬다고 그러죠. 그 백두산의 아름다운 그 멋있는 그 제목들을 다 베고 그것을 실어 나르면 압록강에 뗏목을 지어서 띄우면 그것이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황해로 내려오고 그것이 제물포 인천으로 내려와서 바로 이 한성, 한양, 서울로 경성으로 와서 여러 큰 그러한 집들을 짓고 하는데 썼다는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똑같이 벌목한 나무를 바다에 띄워서 뗏목으로 띄워서 그렇게 쭉 따라 내려와서 그것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수많은 돌들을 기초석을 떠서 성전에 바로 주초들로 삼기 위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 거룩한 소원이 있다고. 분명 귀한 일인데, 귀한 뜻인데, 귀한 목적인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이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미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한 의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대략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저와 같은 바로 담임 목회자들이 유의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략 밑에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서 준비한 사람들은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별로 수고도 하지 않고 선대에 그리고 앞서간 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숨은 바로 헌신에 의해서 다 이루는 것을 숟가락만 딱 얹어서 마무리하고 떠잡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름이 나요. 또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조금 억울할 때도 있지만 진짜 나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할지에 주여 제가 이것을 이루어오지 못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온전히 주께서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으로 제 일을 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언젠가는 내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그 누구가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도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입술의 전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미 다 준비시키시고 작업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열매를 수확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도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제 때에 이런 건물 구입하라 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물론 또 우리가 이렇게 정축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제가 때에 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잘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당 멋지게 잘 구입하고 또 수년 전에 저렇게 교육관도 정축하고 주차장도 누리고, 저는 얼마나 축복받은 목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앞에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분들을 기억해 줘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끊임없이 제가 감사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저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저분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 맥클린도 없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들을 잘 헤아려주고 그분들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하나님이 때를 주셨는데 여전히 머뭇거리며 잠잠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생대를 주시고 좋은 때를 주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호의호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잘되게 했을 때에 그 잘된 것 자체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놓치고 있다가 자충수에 빠지고 자중질환에 빠져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환경과 복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얼마나 자주 봅니까?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때를 주셨을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즉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모르드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에스더에 나오죠.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사실은 거의 아버지 뻘이에요. 사촌이지만 굉장히 나이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이 국무총리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꾀를 내어서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가운데 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고 들어갔을 때에는 죽어야 됩니다. 왕이 긍휼히 여겨서 왕의 상징인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왕비지만 왕을 만나러 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그저 너 혼자 호의호식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줄 아느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 말에 에스더가 뭐라고 결단합니까?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의 환경,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주님의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함이 아닌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터치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 왜 잠잠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는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주님을 앞서가고, 정작 주님이 때를 주셨는데도 잠잠하는 것, 이것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이 두 때를 여러분들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의 때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데, 바로 때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머뭇머뭇하고 잠잠하고 내가 뒤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